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예배드리는 주상 가족들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했던 하나님 말씀 한 구절 앞에 서 있습니다. 그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점금같이 나오리라. 이 말씀은 욥의 고백이지만 저의 지난 50년 반세기 목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저의 간증 설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올해 목회 50년 주사랑교회를 개척한 지 29년 되는 해입니다. 이 돌아보면 주의 부르심 따라 주님의 뜻이라면 나아가리다 행하리라 하는 철저한 이 종의 의식으로 저의 인생을 들여온 세월이었습니다. 젊은 날에는 저에게도 세상에 꿈도 있었고 하고 싶은 일도 있었고 야망도 있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저를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을 통해서 부르셨습니다. 그 말씀을 야곱이라고 하는 그 호칭 앞에 제 이름을 넣어서 말씀에 오면 이런 말씀입니다. 암민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너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저는 이 말씀 앞에 한 곡의 찬양처럼 살아온 인생입니다. 주님, 이 몸 바쳐 주의 일을 하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보지 않겠네. 이 찬양의 가사대로 반세기 50년 길을 걸어왔습니다. 저는 주님이 내 것이라고 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해서 막상 제가 주의 길을 따르면 제 길이 순탄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제게 가장 힘들었던 것은 인간관계 속에서 어려움은 거의 없습니다. 누군가 내가 공격을 받거나 관계가 깨어져서 그것에서 힘든 적은 기억이 없습니다. 그러나 목회자를 다루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인간관계이자 또 하나는 물질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난으로 오는 불편함을 겪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막상 선지동산에 올라가 보니 학비가 걱정됐습니다. 심지어 학교를 가야 되는데 차비가 제때 유지되지 않는 겁니다. 점심시간이면 저는 기도에 초소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생활의 걱정들을 하나님이 5년 동안 연단을 시켰습니다. 이외에 목사로서 전도사와 강도사와 부목사의 과정을 겪으면서 목회자의 길을 걷는 자만이 겪어야 했던 눈물이 있었고 땀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고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을 주님께서 견디게 하셨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었고 은혜로만 여기까지 왔습니다. 사실 저는 이전 땅에 주사랑교회를 개척하려는 계획이 없었습니다. 사랑의교회 부교육자에 있으면서 다른 교회 청빙권을 국내외적으로 8건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늘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사람 보기에 규모가 있고
사례를 받는 좋은 곳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보내신 곳에 가는 것이 진정한 종의 길이다 해서 청계산에서 늘 밤기도를 했습니다. 하루에 일과 마치고 저녁밥을 먹고 한 10시쯤 올라가서 한 1시쯤에 내려옵니다. 그런데 이천 땅에 제가 왜 왔냐? 제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낚임입니다. 1996년 11월 17일 오후 2시경 차를 타고 증포동을 지나는데 바로 증포초등학교 6교 나레카센터 우리마트 맞은편을 지나가는데 주께서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곳은 개척교회가 되느니라. 저는 그 부르심 앞에 11월 17일 날 금송 듣고 12월 29일 교회 사임을 합니다.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은 채 사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가교회에서 첫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보배롭고 존귀한 여러분들을 제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상가 시작된 교회, 제 능력에는 너무나 한계가 있었는데 교회 개척 4년 만에 첫 번째 성전 건축을 짓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그러던 중 하나님께서 저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간암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병상에 있는 저에게 어느 날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다시 성전을 짓게 하리라. 주님, 무슨 말씀입니까? 제 몸을 보십시오. 어떻게 결과가 될지도 모르는 이 상황에서 제가 이전에 교회를 한번 지어봤잖아요. 또 저에게 그 일을 행하려고 하십니까? 그때 주님이 3번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를 통해 제2의 성전을 짓게 하리라.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것이 이 성전입니다. 교회는 다 지어졌습니다. 반듯한 건물입니다. 교세도 안정적입니다. 부채도 없습니다. 목회할 여건을 다 갖추었습니다. 이대로 정년까지 목회하면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 있는 어느 날 또 주님이 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정 목사, 주사랑교회 4대 미션을 기억하라. 그 가운데 2가지 미션을 주시는 겁니다. 첫째, 여기 보시면 써 있지 않습니까? 월드 미션 1212를 이루는 공동체. 2번째, 다음 세대를 세우는 공동체. 이 2가지의 탁깃을 가지고 저를 고민케 했습니다. 주님의 요지는 그런 겁니다. 너의 역량을 가지고 이 목표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1000명의 사역자와 미자립교회 선교사 후원 기관 등등 200개를 돕는 일들과 복음 4세대를 잇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을 네가 잘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거기에 저는 정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 새 포도주는 준비되어 있는데, 새 성전은 준비되어 있는데 제가 새술이 아닌 것 같습니다. 새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되는데 부대는 준비되어 있는데 내가 새술이 아니다. 자기 성찰을 통한 제 생각이었습니다. 저의 정년은 정확하게 헌법적으로 2030년 7월 14일까지입니다.
계산해 보면 앞으로 4년 9개월 남았습니다. 뭐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지금처럼 교회는 안정되게 성장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교회의 상황을 더듬어 봤습니다. 제가 앞으로 2030년까지 이 교회를 이끌어 갔을 때에 우리 교회 사역하는 성도들의 평균 나이를 우리 부교육자들 통해서 한번 다 조사해봐라, 분석해봐라 했더니 우리 교회 지금 사역하고 있는 사역자들, 뭐 찬양대나 교사나 셀리더나 뭐 찬양팀들이나 각기 지금 나름대로 일하는 사람들의 연령층이 50대 중반입니다. 이 사람들이 앞으로 한 4년 반 넘게 가다 보면 우리 교회의 사역자는 60대 초중반에 이르게 됩니다. 제가 2030년까지 정년 은퇴를 그때까지 제가 사역을 하게 되어지면 저는 개인적으로 좋습니다. 재정적인 것도 채워질 것 같고, 더 요즘에 청년이 자꾸만 더 이슈되는 이때에 더 저는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고 생각했으나, 문제는 주사랑교회의 후임을 세우는 데 있어서 교회가 그렇게 점점 노화된 상태에서 새로운 리더십 체인지가 되어지면 과연 우리 교회를 젊은 교회, 건강한 교회, 성장하는 교회, 부흥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다음 세대를 과연 일으켜 세울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권리를 포기하자, 리더십을 내려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사모와 여러 차례 대화를 합니다. 그런데 사모는 훨씬 현실적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변 교회를 보십시오. 세월 속에서 교회가 노쇠화되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변 교회를 보면 당신이 젊었을 때 내려놔야 리더십 체인지가 되어져야 이 교회가 젊어질 수 있고 살아나는 것 아닙니까? 그 말이 제 마음에 꽂혔습니다. 기도 중에 주님이 저에게 이런 확신을 주셨습니다. 정 목사, 목회는 직업이 아니다. 목사는 월급 받는 월급쟁이가 아니야. 목회를 먹고 사는 미래 문제 때문에 하는 게 아니다. 만약 목회가 직업이란다면 저는 정년까지 마땅히 가야 됩니다. 그러나 목사는 돈을 위해서 사역하는 사람 아닙니다. 저는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서 월급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다만 사례비를 받았습니다. 월급은 노동의 대가로서 환산하여 받는 거지만, 사례는 수고한 자를 사랑하고 존중하여 예우를 갖춰 드리는 것이 사례비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싹쓸 위해서 목회한 적이 없습니다. 돈을 더 받고자 애쓴 적이 없습니다. 성도들이 아플 때 함께 마음을 아파하고, 눈물 흘릴 때 함께 울고, 성도들의 장례 앞에 마음을 모으고, 자녀들의 결혼을 주례할 때도 싹쓸 위해서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목사에게는 그 일을 행하는데 대가 지불이 있습니다. 수고가 따릅니다. 그러나 오직 주의 양이기에 주의 사랑으로 성도들 곁에 있었던 것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 주사랑교회를 젊고 건강하고 성장
있는 교회를 위해서 담임의 자리를 내려놔야 되겠다. 여러분, 이 결단은 쉬운 게 아닙니다. 아무나 내리는 결단이 아닙니다. 조기 은퇴를 결단하는 것은 흔히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한국교회 안에서도 이런 조기 은퇴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주님의 뜻이기에 그 뜻을 따르기로 합니다. 그러자 주변 동기 목사님들이 말합니다. 조기 은퇴하면 1년은 좋지만은 그 다음에는 후회할 거야. 목회자의 정년이 해마다 우리 합동치에서 정년에 대한 연장이 이슈가 돼서 올라오고, 다른 교단들은 75세, 85세, 개척자는 평생이라고 하는 그러한 흐름 속에서 사람들이 말합니다. 왜 반대의 길을 가려고 하느냐? 누가 알아주냐? 너희 교회 성도들도 너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사랑교회를 위하여 조기 은퇴하는 너의 진심, 그 전심을 제대로 이해할 것 같으냐? 은퇴되었을 때 가보라. 다 그런 생각들은 지워질 거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하고 정단임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이렇게 오신다고 하길래 그분을 만났던 적이 있으니까 제가 이찬수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 속에 조기 은퇴 이야기를 하자 이찬수 목사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형님 같은 분이 더 목회 현장에 계셔야 더 좋은 거 아닙니까? 형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저는 더 부끄럽네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저는 주어진 정당한 권리를 포기했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 선택합니다. 그리하여 오늘 원로 추대 투표를 하는 날이 된 겁니다. 은퇴를 준비하면서 예우 문제를 다룰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에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정말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원로 목사에 대한 예우는 재직회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결정하는 것 아닙니다. 노예 규칙에 따라 헌법적 차원에서 당회가 다루어야 될 이것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당회원 중심으로, 시무 장로님 중심으로, 사역 장로는 빠지고 시무 장로님 중심으로 8월 말부터 한 달 가까이 넘게 기도하며 고민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시무 장로님들께서는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생각해보면 가벼운데 저의 수고와 공로를 인정하면서도 교회 재정과 성도들의 시선, 여론, 이것들을 고려해서 하나님 앞에서 공정하고 은혜로운 결정을 내리려고 밤잠을 설치며 몸이 아플 만큼 고심하셨습니다. 저는 그분들의 수고를 잘 압니다. 장로님들의 수고에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원로 목사 추대 투표가 은혜롭게 끝나지면 우리 장로님들 부부와 1박 2일이라도 우리가 밖에 나가서 머리를 식히고 와야 되겠다. 경비는 교회가 대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롭게 끝나면 1박 2일 교회 돈 들여서 장로님들 다녀오시라고 허락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다 아멘인 줄 받아들이겠습니다. 재정부 기억하세요? 이제 저는 은퇴 후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제 소망은 다른 게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가 살고 싶습니다.
50년 동안 저는 늘 목사로 살아왔습니다. 개인적인 삶이 없었습니다. 기도할 때조차 제 개인의 기도를 드리기가 어려웠습니다. 기도하려고 앉아 있으면 교회 문제, 성도의 형편이 계속 떠올라 제 기도는 뒤로 물러나거나 할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 전 새벽 기도 때 울며 주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저도 한 사람의 자녀로 자연인으로 살고 싶습니다. 아버지, 이제 그만 저를 놓아주십시오. 이제 더 50년 했습니다. 나를 더 뭔가를 쓰려고 하지 마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 앞에 다 이야기 좀 할 수 있는 자녀로 살게 해주시오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만 아니라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원로 목사 투표를 통해서 여러분 부탁합니다. 저를 자연인으로 돌려보내 주십시오. 저를 더 이상 붙잡지 마십시오. 그리고 제 인생을 걸었습니다. 명예롭게 은퇴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우 문제로 제 마음에 상처가 나면 굉장히 제가 힘들 것 같습니다. 제게 있어서 가장 큰 보상은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일생을 통해서 만난 것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행복한 목사, 행복한 목회를 해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계시고 제 목회 철학과 방향에서 함께 동역해 주시고 저의 부족한 수고로 여러분의 열매가 여러분에게 나타났고 많은 사람들이 사역자로 세워졌고 숨가쁘게 달려온 제 삶이지만 여러분이 있어서 저는 행복했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 오직 하나, 여러분의 신앙 여정 속에 이런 고백이 남겨지기를 원합니다. 내 생에 주사랑교회를 만난 것이 축복이었다. 내 생에 정하는 목사를 만나 내 영혼이 이렇게 푸른 초장 가운데 있을 수 있었다. 그 덕분에 나는 건강하고 성숙한 신앙인으로 세워졌다. 이 한마디를 여러분이 할 수 있다면 제 인생은 충분히 보상되는 겁니다. 사탄은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립니다. 교회 축제 속에서 사탄이 역사합니다. 첫째, 임직자 선급대입니다. 두 번은 성전 건축대입니다. 또 하나는 원로 목사 추대 때입니다. 오늘 이 원로 목사 추대 투표가 우리 주사랑교회를 흔드는 시험의 장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탄의 역사인 줄 알면서도 감정을 수수지 못하고 지혜롭지 못하게 하여 사탄의 먹잇감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원로 목사 추대 투표, 이것은 단순히 한 사람을 예우를 결정하는 그날이 아닙니다. 제가 만일 70년까지 그렇게까지 했다 한다면 그 시점일 겁니다. 그러나 오늘의 시간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사랑교회를 새 시대의 부흥으로
젊은 교회, 건강한 교회, 성장하는 교회, 부흥이 임하는 그 교회를 세우고자, 그렇게 막고자 제 권리를 포기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는 이 시간 속에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원로목사 추대 이 투표가 진정 하나님의 뜻과 섭리 속에서 오늘에 이르렀다고 믿으십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이 교회를 젊고 건강하고 성장하여 부흥으로 나가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저를 조기 퇴계 은퇴하도록 하여 있는 겁니다. 만일 하나님의 뜻이 없단다면, 하나님이 제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지 않았단다면 저는 조기 퇴계 안 합니다. 그리고 동사 목회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저에게 자신의 권익과 나의 권리와 내려놓음과 비움과 노욕과 물욕을 버리도록 하셨기에 이 시간이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역사 속에 여러분의 눈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주산한 교회를 사랑하여 역사하고 있다, 이끌어가고 있다 하는 그 눈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역사에 부끄럽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투표를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진정 이 교회가 주산교회 4대 미션인 월드미션 1일 이루며 다음 세대를 쏠며 지역을 섬기며 우리가 지역과 민족 복음화 선교의 끝마무리를 해가는 주산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